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후 좌익과 우익이 서로 테러하고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움을 벌이던 때와 같이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3주 동안 미국 집회 중에 시카고, 버지니아, 달라스를 다녀왔는데 미국 교포사회도 국내의 소용돌이가 그대로 반영되어 좌우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만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기회 밴드에서도 그리고 가정과 부자지간에서 가족끼리 제사 지내다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다투고 헤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분열의 영,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10번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신명기 17장 20절에는 왕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임을 찾았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어느 말씀이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는 앉은 자리가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왼쪽이었기 때문에 연유된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개원된 국회에서 왕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를 두고 두 당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석을 바라보고 왼쪽에 왕정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파가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왕정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왕당파가 앉은 데서 진보적인 정당을 좌파라고 부르게 되었고 보수적인 정당을 우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보수는 보존하여 지키는 것,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보란 무엇이냐? 개혁과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 역사 발전의 합법적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관점과 주의와 주장이 달라집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니 보수는 키워드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중요시합니다. 그에 반해서 진보는 민족을 중요시합니다. 보수는 자유를 강조하고 진보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주의와 주장과 사상을 갖게 되면 경제관에서 있어도 아주 상반되는 주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기존 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이고 진보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치 제도적인 용어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 제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념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주의 혹은 엘리트주의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개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그럴지라도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새는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날개 하나가 상하면
당장은 죽지 않을 수 있지만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적에게 잡혀 죽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생각입니다. 이 나라도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가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룰 때 번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좌우로 치우쳐 진영을 만들고 극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영 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그르다는 논리입니다. 진영이라는 말 자체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빠지면 상대방의 진영은 적진이고 부수고 죽여야 할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모략과 간계를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고 우리 편은 정이고 너희 편은 무조건 불이라고 공격합니다. 마치 진영 논리가 편만하게 되면 전쟁터가 되고 갈등이 일상화된 갈등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심오합니다. 칡갈자는 칡은 왼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등나무 등자인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서로 꼬이게 되면 서로 생각이나 처지 등이 달라서 맞붙게 되는 것을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풀 수 없도록 문제가 꼬인 상태를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사는 구성원들은 몹시 피로를 느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유럽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사회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나라와 싸우는 것은 본래 그렇다 치고라도 형제가 싸웁니다. 가족끼리 싸웁니다. 동창이 싸웁니다. 친구가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으로 싸움이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강단에서는 가급적이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정치적인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치 얘기를 하는 독재자나 정당이 일어날 경우 잠잠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외에는 치우치는 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정치적인 견해를 교회로 끌어들이거나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정치적 이념으로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목사나 성도들 모두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우치는 것을 조심합시다. 성경은 치우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치우친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게 중심을 잡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생각하는 순간 절대적으로 틀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자신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자신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15절 이하에서는 저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2번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조건절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면 다시 한번 부가 조건을 붙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14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토지가 복을 받는다. 가축이 복을 받는다. 곡식이 넘치는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적을 물리치는 복을 받는다. 행하는 모든 사업이 복을 받는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복을 받는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다. 구워주는 복을 받는다. 높여주시는 복을 받는다. 배에 실은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배가 기울어져 침몰하고 맙니다. 국가와 가정과 교회는 모두 다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망합니다. 좌측, 우측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저가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양날개가 함께 공존할 때 높이 나는 새가 되고 멀리 가는 친구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피차 싸우면 멸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독단으로 치닫는 사람을 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기울어질 때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서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이라는 말의 뜻은 고를 균자, 저울 때 형자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만사가 기울어지게 마련이고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기울어진 세상에 들어가 균형을 잡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큰 배가 바다에 떠다닐 수 있는 것은 배 밑바닥에 평형수를 놓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짐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빼버렸기 때문에 배가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이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은 다방구를 하고 막마청마하고 자치기하고 닭싸움하고 비석치기 같은 것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와 공기놀이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때 편을 가리는데 한쪽에 너무 잘하는 아이가 들어가서 쏠리게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한쪽에 못하는 아이만 모이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 잘하는 편에는 깍두기라고 해서 어린아이나 못하는 아이를 끼워 넣었던 지혜가 어린아이들 무리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 일방적으로 편을 가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같은 말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고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힘썼습니다.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런 노력을 할 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조화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균형 잡힌 몸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할 때 인간의 몸을 정확하게 좌우 대칭으로 만드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척추가 삐뚤어지고 한쪽 어깨가 올라가 기울어지고 균형이 틀어지면 근육이 뒤틀리고 몸이 아프게 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 몸의 균형 못지않게 마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 중독에 걸려 휴식이 없는 사람은 성격도 날카로워지게 마련이고 생활의 리듬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정적인 취미를 갖는 것이 좋고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갖는 사람은 동적인 취미를 갖는 것이 마음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워라벨이라고 말합니다.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봉사와 구제, 그리고 선교하는 삶을 영적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데만 몰두하다가 봉사와 구제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사는데 소홀하기 때문에 영적 비만에 걸려 뒤뚱거리게 마련입니다. 듣고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건강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동사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지식 노름에 불과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나며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기도한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균형 잡힌 영적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균형을 잡기 위해 더욱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기울어져 서로 불신하고 공격하고 대립하는 대한민국의 균형을 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갈라지고 치우친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먼저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사상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 좌파, 보수, 우파의 주장이 100% 맞거나 100%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수용하고 절충하면 더 좋은 방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고 상대방 타도를 외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화목해 하는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화해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양 진영의 사람을 중간에서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앙에 서서 좌와 우를 잡아당길 수 있는 견인력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셔서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라면 나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음을 알고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요 빚진 자의 태도요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명했습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게 시간을 더 주시옵소서. 다 갚겠나이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이 하늘을 날듯이 뛰면서 밖으로 나가다가 그에게 오래전에 100데나리온을 빌리고 갚지 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친구의 멱살을 잡고 빨리 빚을 갚아라. 내 놈 때문에 내가 오늘 죽다가 살아났다 다그쳤습니다. 친구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소연했지만 그를 끌어가 감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죽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여, 편갈라 싸우고 정죄하지 말고 그 누구라도 품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극단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균형과 조화의 유익을 깨우쳐야 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안정감을 갖게 되고 평안을 얻습니다. 계속 싸우고 다투는 세상에 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늘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자녀들에게 안정되고 평안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주장을 잠시 멈추게 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너무 자신의 주장만 외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남의 생각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이 전해지도록 마음에 가득한 나를 한 줌만 덜어내고 당신이 앉으실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뾰족한 가시를 몇 개만 뽑고
당신의 쉴 곳이 되고 싶습니다. 완고한 주장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솟구치는 욕망을 내려놓고 당신의 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늘로만 향하던 담을 헐고 당신과 함께 소박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움켜진 두 손을 펴고 당신의 두 손을 꼭 잡고 싶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신의 주의와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영 논리에 빠져 편을 가르고 갈라치기를 하고 좌우로 치우쳐 분열하고 갈등하고 극도로 피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 상생과 화해와 일치의 사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균형과 조화의 마당으로 형제와 이웃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 하고 남을 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이제 선거를 통하여 이 나라의 균형을 다시 한번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균형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 누구라도 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